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이 밥 먹는 데 같지 않나요? 다들 꼭 하고 가시기 바래요. 같이 식사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계신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이 성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1장 9절에 보시면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빛이 세상에 참빛이 된 겁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1장 14절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14절 말씀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성육신은 태초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을 이제 인카네이션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인이라는 단어가 되었다는 뜻이고 이 칸이라는 단어가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됐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신이 사람이 된 겁니다. 육신이 되어 이랬잖아요. 14절에. 이 말을 거꾸로 말한다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계시지 않았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신으로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육신이란 말을 영어 번역본은 flesh로 해놨는데 그 뜻은 살, 몸, 우리 이런 살, 몸을 가리키죠. 그래서 육신은 살과 몸을 가리키기 때문에 육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사람이 되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일정 기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기 전까지는 태초로부터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들을 수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그게 있죠.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계셔서 들을 수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들을 수만 있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것이 성탄인 겁니다. 그럼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러 온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몸으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강론 설교할 때 삼위일체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기억 안 나시죠?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러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죄로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로마서 5장이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이루셨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 거죠. 이게 성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간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잖아요. 그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그런데 몸을 입고 오셔서 만나주시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까닭에 성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진 날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탄의 사랑을 실현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성탄 헌금을 전액 이웃사랑 나눔 헌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의 안에 있는 미움을 버리게 하고 시기와 질투 다툼을 버리게 하고 샬롬, 평화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뜻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리는 것은,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이 10장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성탄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섬김이고 그 섬김이 죽음이었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실현해 가야 되는구나.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가치를 배우고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르고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이거 할 거잖아요. 섬김으로 화목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섬김으로 보시고 화목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있잖아요. 다과들이 우리의 몸이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거 준비하는데 잠깐 들려서 계란말이 좀 만들어 오라 그랬더니 그게 힘들대. 계란말이가 힘들대요. 오늘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즐겁게 맛있게 드시는 게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화목을 배우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등록하고 우리 집사님들 다 하고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또 성탄에 좋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원고가 끝났어요. 즐거운 성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의 섬김을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